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인생의 해답입니다. 네, 우리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기다림이 필요해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림일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조급함 때문에, 조급해서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이렇게 기다려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서는 응답이 됐다는 확신이 올 수 있어. 그러나 현실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기다림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하나님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또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줄어들어요. 왜 이렇게 빨리 응답 안 하셔 하는 그 실망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해요. 그 첫 번째 악이 어떤 악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악이에요. 9절에서 13절까지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생활에 있는 악에 대해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택하라 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요. 마귀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성도들한테 상처받고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해.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예수님 못 믿어서 천국에 못 가게 해요. 예수 믿으려고 교회 왔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하죠. 전도하다 보면 바깥에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를 안 다니냐 그러면 교회 다니다가 믿는 사람한테 상처받았다, 아니면 직장생활 하다가 믿는 사람이 상처받았다, 그래서 안 다닌다는 거예요. 최수종 씨 배우 아내가 하이라 배우예요. 그분한테는 실제적으로 귀신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낮에도 보이고 밤에도 보이고 잘 때도 보이고, 이 귀신에게 보이는 것 때문에 한 10여 년 동안 시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귀신은 계급이 낮은 귀신이야. 그건 쉬운 귀신이에요. 정말 좀 센 귀신은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센 귀신이에요. 근데 그게 더 센데, 아무튼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 남편 따라서 교회 갔어.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데 한 성도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는 거. 그러니까 이분은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자기에게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해? 하면 시험 들었어. 시험 들고 상처가 돼서 그 다음서부터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갖다 평가하고 지적하는구나 해서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시험도 이기고 또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지금은 이제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해 봐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성도들의 쓸 것, 그 손대접하기를 힘써라라고요. 이렇게 성도가 사면 좋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이게 맞기는 한데 이렇게 살기 우리도 힘들잖아요. 우리도 힘든데 성경은 이렇게 살라고 얘기해요. 왜 안 되죠? 이렇게 이게 알기는 다 아는데 왜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려면요, 성령 충만이 어디쯤 와야 되냐면 허리쯤 와야 돼요. 허리쯤. 이게 지금 교회 와가지고 초신자가 이렇게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신앙에는요, 단계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 발목에 올 때가 있어. 그 발목에 온다는 얘기는 교회 주일 성소를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소 잘하고 예배만 잘 드려도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너무 귀하고 이게 축복인데도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무릎에 올 때가 있어요. 무릎에 온다는 얘기는 그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날마다 어떨 때는 10분씩, 20분씩, 1시간씩 시간을 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무릎에 와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허리에 온다 그랬어요. 허리에 온다는 얘기는 허리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으로 내 어떤 성격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바뀌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손 대접하기를 지고, 이거는 성품이 바뀌어야 돼. 성품이 자기 성격 갖고는 못해. 근데 그 정도의 신앙의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헤엄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헤엄칠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기도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단계예요. 성령 충만의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 1천척을 재보니까 그 생수의 강물이 발목에 오고, 또 1천척을 되니까 무릎에 오고, 또 1천척을 되니까 허리에 오고, 또 1천척을 재니까 헤엄칠 정도로 물이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생수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단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생활에는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은 교회 오면 이런 단계를 모르잖아요. 다 성도가 천사 같을 거고 다 성도가 좋은 걸로 알아. 그렇게 이제 믿고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였구나라고 하다가 좀 안 좋은 얘기 듣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네. 저 사람도 세상 사람처럼 얘기하네. 이렇게 하면서 시험 들단 말이에요. 학교에 가면 모든 학생들이 다 1등 하나요? 좀 못하는 학생도 있나요? 부모는 내 아이 학교 보내면 학원도 보내고 또 학교도 보내고 하면 공부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학교 가가지고 다 1등 하지 않잖아요. 1등 할 때도 있고 2등 할 때도 있고 3등 할 때도 뭐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 다 성품이 바뀌고 다 좋은 사람일 것 같지만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과정 중에. 그리고 그 사람도 변화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모든 병이 다 낫나요? 병원에 가도 가벼운 병은 통원 치료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입원하지만 일주일에 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치료하고, 어떤 사람은 6개월 치료하는 사람도 있어요. 병원에서 치료하지만 그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시간이 더 길게 걸려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금방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 삶이 변화되고 싶지만 하나님이 조금씩 다두면서 우리를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말에 내가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상처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됐다는 거야. 내 생각대로 되면 상처받을 일이 없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됐다는 얘기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되면 상처받을 일이 없죠. 타인 중심으로 되면 상처받을 일이 없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또 소망을 기도해주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해요. 그래도 친척들도 있어.
근데 가정생활 하다 보면 자녀한테도 상처받잖아요. 부모한테도 상처받고 형제한테도 상처받아. 같은 가족이고 친척인데도 왜 상처받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생각된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주고, 자식이 안 따라주고, 배우자가 안 따라주고, 부모가 내 생각대로 안 하니까 크게 상처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상처는, 모든 상처는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생각되니까 내 기대에 안 미치니까 그게 상처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바꿀까요? 그게 바꾸는 게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교회 생활하면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회개기도가 축복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는데 회개기도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만큼 착하게 사는데 뭘 내가 회개할 게 있어? 회개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요? 상처를 많이 받아. 부모님한테 상처받고, 형제들한테 상처받고, 교회 가면 성도들한테 상처.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근데 제가 회개기도를 알았어. 회개기도를 알고 회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그렇게 회개하다 보니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제가 회개기도를 많이 하는데 뭐가 오냐면요, 마음에 불안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 회개기도하니까요, 마음에 평강이 와요. 성도들이 그래요. 나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라고 얘기해요. 잘 안 믿어지면요, 회개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요, 나 중심이 바뀌어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이 믿어져요. 또 방언의 은사도 받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러면요, 회개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마 시간 내고 1시간 정도 그냥 회개기도 하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회개기도예요. 성막 그림을 보여주세요. 성막 그림. 성막 그림. 이게 성막이에요. 이건 우리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세상이고 이 울타리는 이게 신앙의 담이에요. 여기는 성소인데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을 만나요. 번제단. 이 번제단은 뭐냐면 여기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내서 통째로 불태우는 게 번제단이에요. 저 번제단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할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영접기도래요. 영접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만나는 게 뭐예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닦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손과 발을 닦는 것, 이 물두멍. 그러니까 교회 오면요, 제일 먼저 번제단도 회개고 물두멍도 회개고. 번제단은 그 원죄, 아담이 진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버린 죄를 회개하는 게 번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두멍. 이건 자범죄예요. 자범죄.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회개고 두 번째도 회개고. 성령님을 만나려면 무엇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 왜 회개가 중요해요? 그래야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요. 나 중심이었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바뀌어야 되냐? 그래야 상처를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내 염려를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악에 속하지 말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이 뭐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할까. 마귀는 이기적이에요. 마귀는 절대 이타적이잖아요. 마귀의 특성이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라는 얘기는요, 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해서 타락했는데 왜 하나님을 도전했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타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생각하고 남 생각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바뀌려면 무엇이 되냐? 회개 기도를 해야 돼. 회개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보여주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가 누구예요? 회개하는 사람. 저 사람은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는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용서하시고 또 여호와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4절에서 19절. 두 번째, 하나님이 두 번째 악을 얘기해요. 이 두 번째 악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악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할 때 보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고 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핍박하는 사람은요, 우리도 같이 그 사람 미워하고 싶어. 그 사람 원망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그래요. 축복하라. 왜 미워하지 말라 그래요? 미워하다 보면 우리의 건강이 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수를 미워하다가 내가 건강이 상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걸 못 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을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돼. 미워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그래요. 사회생활 할 때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화목하라고 해요. 화목하라. 그리고 그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 그래요. 우리는 악한 사람을 보복하고 싶잖아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잖아요. 내가 상처받은 만큼 저 사람한테도 상처 주고 내가 실패한 만큼 저 사람한테도 실패를 주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보복하면 나중에 그 사람도 너를 보복해. 그러면 더 큰 손해를 당해. 보복하고 싶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사람과 화목해. 그 악한 사람의 심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게. 내가 할 테니까 네가 건들지 마라는 거예요. 성경에 악을 악으로 갚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어요. 사라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자녀가 없다가 낳았어요. 낳는데 이제 얘가 자라니까 잔치를 하잖아요. 잔치를 하는데 뭘 보냐면 자기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괴롭히는 걸 봤어. 그걸 보니까 그 어머니 입장에서 괘씸하잖아요. 저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을 괴롭혀?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충돌질해서 여종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 그래서 가죽 부대에 물만 당기고 내쫓았어요. 하갈은 상처가 돼야 안 돼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자식이 없을 때, 자기들 자식 없을 때는 자기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길렀는데, 아들 없을 때는 이스마엘 보고 아이고 이게 내 아들이야 그랬는데, 이제 본처에서 아들을 낳으니까 나도 필요 없고 내 아들도 필요 없고 내쫓느냐. 물론 우리 애가 그 이삭을 갖다가 좀
조롱하고 놀리고 그랬어도 그것 때문에 나를 내보낼 수 있어? 너무하잖아. 오히려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뭐요?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그렇게 쫓겨나가지고 지금 중동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이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해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사라가 난 그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지금 죽이려고 해요. 만약에 그때 사라가 조금 넓은 마음으로 아유, 하갈도 좀 불쌍하지, 이제 그 이삭이 태어나지 않으면 그냥 장손이 돼가지고 모든 걸 이어갔는데, 이삭이 태어난 것 때문에 저 이스마엘이 그냥 서자가 됐다. 그냥 불쌍하다. 그리고 그 여종 하갈도 좀 불쌍하다. 내가 좀 품어줘야지. 서로 품어줬으면 성경의 기록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성경의 기록이 달라질까요? 서로 화목하였느니라, 서로 우애하였느니라,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화목했느니라. 그러면 역사도 달라졌을 거예요. 역사들. 근데요, 사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 종의 아들이 감히 내 아들을 괴롭혀? 내 아들을 조롱해? 이걸 가만두지 못하겠다. 저걸 심판해야지. 그건 내쫓았어요. 그 결과가 서로 앙숙이 되고 상처가 되고 원한이 됐어요. 반대로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하게 갚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가나의 아내 한나예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으니까 둘째 부인 분인나를 얻었어요. 분인나는 자식이 많아요. 자기가 자식이 많으니까 그때부터 기세등등하면서 누구를 괴롭히냐면 한나를 괴롭혀요. 자식이 없다고 해가지고 한나를 괴롭혀요. 그게 너무나도 상처가 돼서 한나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 자식을 주면 자기가 길러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기르고 싶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바쳐요? 분인나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수치와 멸시가 너무 심하니까 나도 자식을 낳으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자식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분인나한테 받는 이 억울한 거, 하나님 이것만 좀 풀어주십시오. 이것만 풀어주십시오. 얼마나 한이 되고 억울했으면 자식을 낳아도 내가 양육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 때문에 그래요? 분인나 때문에. 분인나가 괴롭히지 않았으면 그렇게 기도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형 다 우애하면서 살자. 네 자식을 내 자식처럼 살아가고 살게. 그러니까 괴롭히지만 않으면 한나도 품고 살 텐데 너무 괴롭히니까 얼마나 원한이 됐으면 자식을 낳아도 내가 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한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줬는 줄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한나가 분인나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에게 사무엘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뿔을 높이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내 입을 원수들 앞에서 벌리게 하셨도다. 원수가 누구예요? 입이 벌려졌다는 건 뭐예요? 내 뿔을 높이 들였다는 건 뭐예요? 분인나. 그렇게 수치하고 괄시하고 무시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말할 수 있는 얘기를 하나님 주시고 그 앞에서 내 얼굴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내 얼굴을 세워주셨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 보고 원수 갚지 말아요. 왜 원수 갚지 말아요? 우리가 원수 갚다 보면요, 내 인생이 그 사람에게 묶여버려. 늘 미워하다가 이팔청춘 다 갚버리는 거야. 내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야. 내가 태어난 목적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복수하는 걸로만 내 시간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네 인생이 망가지지 말라. 그 사람 때문에 네 사명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증거해서 가족 구원해야 되잖아요. 가족 같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 이름의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려고 그분이 채찍 맞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그분이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지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 근데 원수에게 묶여가지고 내가 붙잡아야 될 예수 이름을 놓쳐버리고 늘 남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다 보면 내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너의 사명, 예수 이름 붙잡고 능력과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면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0절에서 21절. 세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으로 이기라. 이 세 번째 악은 뭘까요? 세 번째 악은 내 마음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네요? 아니면은 거봐 쌤통이야 날 괴롭히더니 망했지 조롱하나요?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나요? 아니면 더 망해라 아니 박상 망해라 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같은 성격은 다 그런 거잖아요. 원수가 망했어? 날 괴롭히더니 거봐 네 집 잘 되는 게 어딨어? 당연하지, 쟤는 더 망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원수가 망했어? 그러면 그를 축복해. 걔가 목말라? 마실 것을 줘.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못해.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불쌍하게 여기는 생각. 그 사람 망했어, 그 사람 실패했어, 안 됐다, 저렇게 다 지옥 가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그런데 우리는요 생각을 바꿔달래요, 현실을 바꿔달래요? 우리는 현실을 바꿔달래요. 근데 하나님은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을 바꿔. 원수가 줄이잖아, 쌤통이다 그러지 말고 먹을 걸 줘. 원수가 목말라? 잘 됐다 더 망해라 그러지 말고 마실 걸 줘. 생각을 바꿔야 뭐가 바뀐다고요? 그래야 현실이 바뀌어. 현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둔는 거야. 머리 위에 숯불을 두면 뜨겁잖아요. 그럼 얼굴이 벌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껴. 나는 저 사람을 해코지했는데, 난 저 사람을 욕했는데 저 사람 어떻게 나한테 선하게 되나? 야, 내가 창피하다, 내가 부끄럽다. 그래야 현실이 바뀌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현실을 바꿔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원수가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게 해주십시오. 그 원수가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운데 주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이 나한테 무릎을 꿇게 해달라고. 우리는 현실이 바뀌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요? 현실을 바꾸지 말고 생각부터 바꿔. 네 생각을 바꿔야 응답이 되는 거야. 현실이 바뀌어.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현실부터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현실이 바뀌어요. 아픈 사람도 그래요. 아픈 사람도 뭐부터 원해요? 현실부터 바꿔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치료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생각부터 바꿔. 이미 네 병은 치료됐어. 예수님이 채찍 맞았어. 이미 너는 부유해. 그분이 가난해져서 너의 부유함을 줬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그분이 하나님이야.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붙잡아. 그리고 생각을 바꿔. 생각을 바꿔야 현실이 바뀌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현실만 봐요. 근데 현실은 항상 불안해.
현실이 행복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현실 이상의 걸 볼 수가 없어. 그들이 보는 건 현실이에요. 아니면 자기 능력, 이거 이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 위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우리는 현실 위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꾸 하나님 바꾸라냐면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래요. 성령님은요 부정적인 생각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염려와 근심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곳에 예수님과 같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할 땐 그분은 부정적인 생각 가꾸는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지난 맥추절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간증했어요. 암세포가 있었는데 수술하려고 했는데 검사했는데 암세포가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간증하고 나서 또 불안이 왔다는 거예요. 또 들어요. 불안은 계속 오잖아요. 수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몸이 피곤했어요. 몸이 피곤하니까 혹시 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서. 그래서 병원에서 다시 진료받았어요. 진료받았는데 의사가 그래요. 더 줄어들었다고. 또 줄어들어가지고 이건 그냥 가지고 있어도 별 상관없을 거라고. 몸이 피곤했는데도요. 암세포가 크기가 더 줄어들어요. 0.5cm에서 0.3cm로 0.3cm에서 0.2cm로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더 줄어들어요. 근데 그분 말이 저한테 엄청나게 큰 은혜가 됐어요. 쟤한테 무슨 생각이 있냐고 했냐면요. 기도하면 나? 정말 저게 기도하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분 새벽마다 오거든요. 새벽마다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축사기도 해주고 막 나가. 근데 기도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인 내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진짜 성령님이 치료하신 건가? 혹시 그거 처음에 검사 받았을 때 이거 약간 이게 착오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증거를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된 증거를 알아야 내가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예수님이 채찍 맞아서 당신 병을 치유했다고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증거를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또 얘기해요. 목사님 줄어들었어요. 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저한테 뭐래요? 믿음 없는 나한테 네 생각부터 바꿔. 성도들이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는 네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의심하면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나가느냐는 얘기예요. 네 생각부터, 네 생각을 바꿔야 성령님이 역사하지. 예수 이름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채찍 맞았는데 그분이 가난해졌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데 그분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데 왜 네가 안 믿어? 네가 믿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지. 그분의 증거가요, 내 마음을 바꿨어. 내 생각을 바꿨어. 제가 월요일 날 또 기도원에 올라가요. 또 기도원에 올라가요. 성도님 또 다른 문제 또 있어. 성도들 문제 있으면 또 올라가. 또 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원에 또 올라가요.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누구 이름을 부를까요? 예수 이름을 부르지. 왜 기도원에 올라가죠? 생각을 바꿨으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생각을 바꿨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생각을 바꾸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다고 하세요.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우리는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해답을 가진 존재예요. 생각을 바꾸면 현실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